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한 몇 주간 범주화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PR을 식별하는 것,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연기처럼 스며드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에게는 이게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일이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런 새로운 인식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난 응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영적인 적은 특히 미국처럼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가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방해도 없는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정부라는 힘을 통해서, 사회나 문화라는 힘을 통해서 그렇게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용히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실제로는 문은 다 열려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뭔가 다른 방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실제로는 가지 못해요. 그런 시간을 하루 내내 한 텀도 얻지를 못해요. 그럼 그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미디어, 이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듣지는 않아요.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러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리포메이션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다 가지고 내가 오늘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내 삶을 바꿔주옵소서 하는 고백이에요. 인포메이션으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깨고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 없죠. 좋은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인포메이션만 얻으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편안함, 이걸 서렌더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더 자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더 쉽게 가고 싶고, 그 내 욕망들을 서렌더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꿔주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째 들었는데 또 듣습니까? 또 들어야 돼요. 정보는 한 번 들으면 되지만 우리 삶의 변화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공을 차는 선수들 공 차는 거에 대해서 정보는 한 번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공의 밑부분을 차면 공이 뜰 거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드를 차면 공이 돌 거고 그 정보는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게임에서 그렇게 공을 찰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돼요. 내 스킬이 돼요. 그리고 게임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보 얻어가지고 여러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 들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왜 여기서 실패하지? 하나님 내게 새 힘 주세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은 항상 어떻게 공격해요? 보이지 않게 공격해요. 연기처럼 스며들어요. 내가 한 번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사단이 들어오도록 내가 환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틈으론가 들어와서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질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얘기하죠.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들어오니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연기는 문을 부수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여러분 일상에 작은 틈들이 연기로 꽉 차 있어요. 소리도 없고 충격도 없고 위협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연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들어온다 그러죠. 친구처럼 들어와요. 연기처럼 스며들어가지고 옆에 앉아있는데 친구 같아요. 너무 내게 잘해줘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내 영혼이 질식돼요. 완전 오염돼요.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숨이 안 쉬어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기에 질식되면 호흡할 수가 없어요. 꽉 막혀요. 기도 절대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 우리 미디어는 뭐 많이 있죠. 뭐 우리 전에 얘기했던 유튜브 같은 미디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릴스나 뭐 숏폼들 있잖아요. 틱톡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늘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 늘 가지고 다니고 늘 들여다봐요. 우리 정보가 필요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정보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보를 얻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으면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과 비슷한 게 영상들이 또 있어요. 또 넘어가죠. 그 다음 영상 넘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럼 굉장히 짧은 쇼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들어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문턱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정보는 있어요. 내가 얻었거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무작위로 뜨는 것들에 대한 문턱이 없어요. threshold가 없으니까 여기부터는 내가 정보가 아니고 내가 미끄러져 가는 것이라는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계속 넘기면서 이게 2시간도 하고 4시간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쉬는 게 아닌데, 뺏기고 있는 건데, 내 시간이 다 뺏기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뺏기고 있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들, 묵상해야 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다 뺏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적인지도 몰라요. 친구처럼 생각해요. 늘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시간이 나면은 다. 잠깐 보는 건데 잠깐 보죠. 왜냐하면 1분도 안 되니까 잠깐 보는 거예요. 이거 정보 얻는 거지, 정보도 있어요. 재미로 보는 거야, 그냥.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러지. 요즘 이거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어? 바로 여기에서 피와 식별의 문제가 생겨요. 적과 악운이 구분이 안 돼요. 정보와 내 시간을 뺏기는 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 구분할 수 없거든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죠. 어둠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빛처럼, 내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좋은 정보인 것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다가와요. 중요한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정보와 내 시간을 뺏는 것,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늘 우리 구호처럼 외쳤던 거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연기처럼 스며들어 비호같이 가격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라. 이제 우리 부대는 이제 주로 그 작전 지역이 적진에 들어가서 목표를 타격하고 뒤로 빠지는, 그게 이제 우리 임무였어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연기처럼 스며들어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고 나면은 비호같이 가격을 해요. 비호는 나르는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뛰어가지고 치는 것처럼,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비호같이 가격해요. 레이더 사이트든 탄약고든 주의소든 파괴하고 빠질 때는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사라져요. 엄청 당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금방 빠져나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 목표였어요. 늘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비호같이 가격하고 바람처럼 사라져요. 사단이 그렇게 들어와요. 내 친구처럼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쳐요. 인생 완전 흔들리도록, 무너지도록.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없어요. 실체를 잡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렇죠. 도둑은 왜 오는가? 오면은 어떻게 오는가? 도둑이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올 거예요. 소리 없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자는 틈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그게 당하는 시간인지 모르게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뺏어갈 거고
여러분의 행복도 빼앗아갈 거고, 여러분의 인생도 빼앗아갈 거고, 여러분의 미래도 빼앗아갈 거고, 여러분의 꿈도 빼앗아갈 거예요. 꿈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갈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빈 시간들마다 연기처럼 들어와서 다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도둑은 정문으로 노크를 하고 벨을 누르고 이렇게 절대 들어오지 않죠. 알리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틈으로 들어와요. 유리창 틈이 좀 열려 있으면 거기로. 어디 담을 넘어서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그 틈 사이로.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인식하면은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 몇 주 동안 말씀 나누면서 제 인생을 또 제 시간을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쭉 봐봤어요. 그랬더니 보여요. 알면은 보여요. 예, 여러분 그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공간에는 좋은 정보 많아요. 필요한 정보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내가 얻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끄러지듯이 그 다음 알고리즘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정보와 내가 끌려다니는 것 사이에 구분해야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됐든 쇼츠가 됐든 금방 알겠더라고요. 절대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그게 돼요. 인식 자체가 없으면 구분을 못 하는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매달리면 구분돼요. 그걸 뺏기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유도 없이 뺏어가는데 왜 그걸 놔둬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누가 돈을 계속 가져가는데 알면 우리가 막을 수 있지요. 모르니까. 힘들게 벌어서 어카운트에 모아놨던 돈이 막 빠져나가요. 내가 쓰지도 않는 알지도 모르는 어떤 데서부터 계속 빼가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더 보지. 하나 보니까 3분짜리인데 하나 더 보지. 이거 한 15분 짧은 영상인데 이렇게 가요.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생각하는 능력도 빼앗아갈 거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시간도 빼앗아갈 거고 여러분이 독서하는 시간도 빼앗아갈 거고 더군다나 말씀을 읽는 시간 당연히 빼앗아가지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들 하나씩 다 없어져 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뺏어가고 있는데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데 집중력 없어져요. 여러분 틱톡이나 이런 거 계속 보면 집중력이 사라져요. 길게 집중을 못 하잖아요. 오랜 시간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들은 1분도 안 돼서 자극을 계속 주잖아요. 재밌는. 자극 없는 것들은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집중력이 다 망가져요. 생각하는 능력, 생각이 필요 없지요. 한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곱씹어보고 이리저리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간순간 자극을 계속 때리는데 생각하는 능력이 다 무너져요. 다 망가져요.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인식도 못해요. 현대인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시간을 통제해줘요. 나는 끌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영상을 선택했는데 이걸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클릭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영상이 나를 끌고 다녀요. 여러 영상들이 나를 막 끌고 다녀요. 나는 속수무책으로 이거 다 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이걸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스마트폰이 다 잘못되거나 그 어떤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가 다 잘못되거나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롭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게 문제예요. 구분할 줄 못하는 우리의 마음.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oothold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발판이 되어져요. 사단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발판을 치우면 돼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가정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살려야 되고 학교도 살려야 되는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런 작은 게으름들이 사명을 몽땅망각하게 만들어요. 사명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는 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주일이 다 가도 나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조그마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다 채워졌어요.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그 시간들이 다 찼어요. 그냥 나는 정작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일주일이 다 지나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도덕질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그 다음에 죽인대요. 뭘 좀 훔쳐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죽어요. 목표가 조금 훔쳐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을 조금 빼앗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을 완전 죽여요.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펼쳐놓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돼요. 계절이 바뀌는 것, 계절이 막 1분 안에 막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 거기서는 새 계절 맞는 그 감동, 그 기쁨, 그 설레임, 그런 게 없지요.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지지도 않는데요. 나는 이미 1분 안에 자극을 계속 주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계절이 바뀌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해가 지는 노을의 그 아름다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밤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그 찬란한 광경,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 없이 피는 들풀들, 꽃들, 그 아름다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의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 그들의 미소, 거기서 오는 행복,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짧은 영상처럼 계속해서 자극을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한 구절이 오랫동안 묵상해야 될 때가 있고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평생 성경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브레인 상태 또 내 영적 상태로 바뀌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성경이 있겠어요? 단발마의 자극을 주지 않는데 이게 한 구절을 오래 묵상하는 거기에 전혀 익숙치 않은데 그게 다 무너졌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성경도 못 읽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시간 조금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죽여요. 그리고는 그 다음 뭐지요? 멸망시킨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영혼, 균형이 다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것들 버리고 끝나면 안 돼요. 나 그러면 절제해야지. 이거를 조심해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버리냐면 채우려고 버리는 거니까 그 시간을 뭘로 채워요? 책을 읽으세요. 특히 길고 내용이 풍성한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 3주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아직도 책을 고르지 않았으면 이번 주는 책을 꼭 고르세요. 그리고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많이씩 읽지 않더라도 읽기 시작하세요. 두껍고 길고 지루하지만 내용이 깊은 책. 인문 고전이 좋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꼭 하나는 읽고 있어야 돼요. 이런 설문조사에 있었어요. NOP 월드라는 데서 30개국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내는지 각 나라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냈더니 최고 많이 읽는 나라가 인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독서하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책을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한 중간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조금 읽는 나라는 일본,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한국,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에서 연령별로 조사하는 그 데이터가 있었어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가장 책을 안 읽는 연령대가 60대 그렇게 나와 있어요. 60대 이상은 거의 책을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여러분 젊었을 때 읽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책 읽는 것 거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절대 시간. 우리가 뭐 absolute time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non-negotiable, 내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시간, 아니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sacred time, 내게 성별된 그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하루 중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길든 짧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절대 다른 미디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틈을 딱 막는 그 시간. 그리고는 절대 공간도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내가 책을 읽는 시간. 그래서 그런 공간도 만들면 좋겠죠. 어느 부분에서 컴퓨터가 없는 공간, 내 스마트폰이 없는 공간, 그런 공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문 앞에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걸어놓은 열쇠 고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차 열쇠나 이런 것들 거기다 걸어놓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스마트폰을 두는 이렇게 함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거기다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전화가 오면은 들리니까 이제 받긴 하지만 늘 거기다 두고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오면은 거기다 꽂아놓고 내 일상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공간을 절대적인 공간 만들어 놓는 것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미디어가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싸움을 시작하세요. 이 싸움은 그냥 내가 책을 좀 더 본다, 미디어를 좀 줄인다, 그런 개념이 아닌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영역이라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범주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그냥 내 결심이 약해서 내가 좀 너무 심심해서 그렇게 인식하면은 여러분 또 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 우리 집과 내가 쓰는 내 룸과 내 하루의 일상, 여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단은 연기처럼 들어온다. 여러분이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맡기실까요? 한 시대를 맡길 거예요. 이렇게 연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혼미하게 되어지고 호흡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